사랑하는 소문계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1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서머타임 때문에 요즘 예전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시차 적응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머타임을 하면 한동안 몸이 좀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저녁에 해가 더 길어져서 참 좋습니다. 어제도 저녁 7시에 해가 지던데요. 앞으로 점점 더 해가 길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두운 밤이 아니라 밝은 낮에 속한 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성도답게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아마도 방금 전에 제사장 위임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감격스럽게 마쳤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삼킴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또한 두 형들을 잃어버린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는 사실 모세에게도 사랑스러운 조카들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연민이나 슬픔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소제로, 화목제로, 그리고 속죄제로 드린 제물 중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바쳤던 속죄 제물 중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그날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그들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을 왜 먹지 않았냐고 다그칩니다. 아마도 아론과 남은 두 아들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잘못하면 죽게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즉 오늘 나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씀만으로는 사실 아론이 왜 속죄제의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워버렸는지, 그것이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 지금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아론의 대답을 듣고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도 아론의 그와 같은 행동과 대답을 명백한 불순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셨다, 좋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크게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융통성이 있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융통성이 있는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다른 불을 분향하며 제사 드렸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심으로써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이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는 마음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진설병을 먹은 것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굶주리고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소 안에서 그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죠. 율법의 외형적인 순종과 문자적인 준수보다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즉 신의와 신실함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하고 완성하신 오늘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문자와 조항들을 무기 삼아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몇 가지 율법적인 기준으로, 심지어는 매우 주관적이고 인위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야, 그렇게 분노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어쩌면 자기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의 고기 중 남은 부위를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자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중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런 특수한 속죄제가 아닌 일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주신 것이기에 아론이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 특별히 두 아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는 먹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더 좋게 여기실 것 같다는 아론의 그와 같은 판단을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인용하며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일부러 쓰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특권보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교회 전체의 덕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우선시해야 하는 복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똑같이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명백한 죄가 아닌 이상 이런저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자유로 인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다른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자유와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묵상한 이 두 가지 내용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형제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제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아론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였던 오늘 말씀을 보며 저희들이 성도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별 관심 없이 그저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때로는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함부로 판단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만을 주장할 뿐 때로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또 미성숙한 모습, 또 탐욕스러운 마음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특권과 권리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희들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참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전쟁 속히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